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홉 번째 재앙, 흑암 재앙은 아무 예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홉 번째 재앙을 통해서 열 번째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면 3일 동안 더듬을 만한 흑암이 애굽 땅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말은 코앞도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다닌다는 의미입니다. 애굽 왕을 우리는 바로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명칭, 호칭입니다. 그럼 바로라는 이 호칭의 뜻은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애굽 전역에 태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를 잃은 고아와 같이 바로가 될 것이고 아무도 바로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에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환한 빛이 비칩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극과 극으로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해와 그리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는 3일 동안의 흑암을 어둠 가운데서 지내고 난 후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 예배하러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여덟 번째 재앙 때에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했던 것도 또 한 걸음 후퇴해서 아이도 데리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절대로 안 되는 건 소와 양은 두고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홉 번 되는 큰 재앙들을 계속 겪으면서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가 애굽에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너희들이 키우던 걸 좀 내버려 두고 놔두고 가라고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홉 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놓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타협안을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타협안은 네 번째 파리 재앙이 끝나고 난 후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되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말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잠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내 노예로 계속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제사는
드리나 마나 한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 잠깐 주여 하고 난 다음 나와서는 여전히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제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 때만 주여가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산 제물로 받으시는 기뻐하는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기서 예배드려라, 멀리 가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라 이렇게 방해하는 바로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협안은 바로 8번째 메뚜기 재앙을 겪고 난 후에 바로가 제시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두고 가라. 어린 아이들을 두고 가라는 말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앙의 단절을 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이제 모내기를 이제 좀 있으면 시작할 겁니다. 근데 모내기는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모판에 모를 키워서 그것을 심는 것입니다. 바로 논에 씨를 뿌리면, 쌀을 뿌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틔어서 그 모를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싹이 트고 자라갈 수 있도록 모판으로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지금 내가 하는 이 이적들을 너희 자녀에게 본 그대로 전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양도 함께 잡고 그 피를 문 좌우에 함께 바르고 양고기도 함께 먹고 무교병도 함께 먹으면서 왜 이런 음식을 먹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신앙이 형성되고 가정에서 신앙이 공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안 하던 거 자꾸 목사님 자꾸 하라 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하던 게 아니라 원래 해 오던 거였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처음부터 되어 왔던 건데 그걸 어느 순간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안 하다가 다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앙의 단절이 아니라 신앙의 공유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타협안은 너희 가축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 제안을 할 때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려야 되니 우리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보면 절기 때에 나를 예배하러 오기 때에 너희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프시기 때문에 소고기 먹고 싶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와 양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원하신 제물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물,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전염병을 돌게 하셔서 애굽의 가축들이 다 쓰러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축들은 우박에 맞아서 다 죽게 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우박이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하셨습니다. 전염병이 없도록 막으셨고요. 우박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소와 양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치시고 다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일정한 몫을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드릴 건 다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남은 것도 하나님께서 무엇에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보고 하나님대로 잘 사용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속해서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쏟으셨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요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러 가게 해라. 내 백성은 나를 예배해야 된다.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도록 좀 보내라.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예배해야 된다. 혹시 나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그런 바로와 같은 요소들이 혹시 내게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배해라. 그냥 뭐 잠깐 갔다 오면 되잖아.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거는 뭐 굳이 그것까지 할 거 있나? 그냥 마음만 드리면 되지. 혹시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좀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닫은 우리도 구원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예배를 방해하는 바로와 같은 것들이 남아있다면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